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심겨진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의 성취를 이루시고 어떤 상황이나 일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름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 외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상황이나 일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름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 외에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함으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이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저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고백은 누가 나와요?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노력하기 전에는 절대로 저 고백이 안 나와요. 왜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내가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요? 아니 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이 안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 오늘부터 염려 안 할 거야. 그리고 염려를 안 하려고 이제 집중을 하고 염려 안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염려하고 있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아니, 나 염려 안 하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왜 염려를 하고 있지?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걸 가지고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의무는 죽이는 것이오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한 가지라도 못 지키는 말씀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안 돼요. 항상 기뻐하를 안 하고 있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집중할 때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지켜볼 거야 하고 마음을 먹었더니 뭐예요? 이제 알아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집중을 하니까 내가 또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네? 이걸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한 가지라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 요 말씀 때문에 오라가 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많은 말씀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의 말씀, 그럼 전체를 어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라가 빨리 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사망의 몸인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사망의 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무는 죽이는 것이오의 성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나 일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름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이 혼을 지배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계십니까? 혹시 혼영이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영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이 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혼이 영을 지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영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영을 거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영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그랬더니 아니 그거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하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른편 맞으면 자기도 때려야 되는데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요? 아니 그거 미친 사람이 하는 거죠. 혼영이 잘 돼서 그래요.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짓밟아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복을 줘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혼영이 잘 돼 있는 상태인데도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뜻대로 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밟아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매일 밟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매일 밟아요. 매일 밟는데도 복을 받아요. 아니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도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도 않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데 되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것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지? 마귀에게 경배하면은요 천하만국을 마귀가 다 줘요. 너 내게 경배하면 이걸 줄게. 보여줬잖아요. 천하만국을. 이건 내게 넘기는 것인데 네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줄 거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영이 잘 돼도 뭐예요? 마귀는 복을 줘요. 그냥 지금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얻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줬다고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혼영이 잘 돼 있는 사람도 마귀가 뭐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마귀를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을 거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 세상의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30세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으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탄에게 받은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이 지극히 높은 산에서 보여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혼영이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혼영이 잘 돼도 사탄으로부터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기에 굳이 어렵고 힘들게 영원히 잘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영이 잘 된 신자에게는 저주가 도리어 복인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영이 잘 돼 있는 신자들이 뭐예요? 저주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계속 복을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혼영이 잘 돼 있는 신자들에게 저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왜? 그래야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영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혼이 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혼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영이 잘 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혼이,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함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계시다면 혼영이 잘 된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함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혼이,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함으로, 아니 짓밟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계시다면 혼영이 잘 된 것입니다.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잘 되었는지 혼영이 잘 되었는지를 잘 분별하여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는 이 구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영혼이 잘 됐는지 혼영이 잘 됐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함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혼영이 잘 돼가지고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이 말씀을 짓밟아 버리느냐, 이게 여러분이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5대 제사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왜 모르냔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왕들이 됐더라면 이제 5대 제사는 드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주합일까지 왔다면 다 왕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5대 제사만 드리면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엔 까마득했죠. 사람이 어떻게 5대 제사를 드려? 5대 제사를 드려봤자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또 항상 기뻐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수준,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까지는 와야지 이걸 죄로 여기는 수준이 되지, 그 전 단계에서는 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 있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이건 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죄로도 여기지 못하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이 왔다면 이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전인 구원을 받고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매일 이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해요. 회개부터 일단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여기서 날 구원하시고 생명을 준 걸 믿고 이제 이기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제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제사, 범사에 감사하는 제사,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뭐예요? 수시로 넘어지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은요, 순간순간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서는 그냥 5대 제사가 기본이에요. 일상이 그냥 5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게 즉시로 드러나잖아요.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또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었네요. 감사를 못하고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네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네요. 하고 주님 앞에 빨리 가서 발씻음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 구원해 줬잖아. 그리고 이미 내가 너한테 생명으로 줬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5대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또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일상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순간적으로 넘어지면 아이고 주님, 또 주님 안 불렀더니 내가 깨어있지 못했더니 또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만 여러분이 1년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5대 제사는 기본으로 드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 훈련을 받을 때가 됐잖아요. 내주합일이 되기 전엔 이 훈련은 못 받아요. 이거는 미분 적분과 같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생은 내야지 이해가 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까지 왔기 때문에 5대 제사는 일상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죄를 주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합니까? 그랬더니 난 별로 죄 짓는 게 없어가지고요. 나는 요즘은 죄를 자백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그럼 항상 기뻐하셨어요? 항상 기뻐는 못했죠. 이건 제사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못했으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자백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내주합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믿음이 왔다면 5대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에는 복을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바라크와 아슈레입니다. 바라크는 축복으로, 아슈레는 행복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라크는 일반적인 축복을 말하고 아슈레는 내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복은 바로 아슈레의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인격적이고 내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아슈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구절에서 악인의 꾀란 원어로 악인의 카운슬링, 곧 악인의 상담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의도를 잘 파악하므로 악인의 상담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누구를 남편으로 모셔서 나오는 자식인가를 잘 파악해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악인의 꾀란 악한 영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상대가 어떤 숨은 악의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도 듣는 자신이 악인의 꾀를, 곧 악한 영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을까요? 그 이유는 악인의 꾀가 자신의 생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원래 정직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많은 꾀를 내게 되었는데 이 꾀가 바로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은 이미 마귀적인 생각, 곧 악인의 꾀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생각에 끌려 사는 것이 곧 악인의 꾀를 쫓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복된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면서 악인의 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내 생리하고 맞아요. 만약에 오늘 몸이 조금 으슬으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마침 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연락도 오고 그러면 이제 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 뭐예요?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매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순자 권사님이 아까 전화가 왔어요. 어딜 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도 당진에 가셔서 이제 오늘 못 오시고 그러니까 어머님도 안 계시니까 벌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이 이건데 우리 권사님이 이걸 이기시고 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왜요? 이기신 거예요. 이 악인의 꾀를 본인이 이제 분별을 한 거예요. 내가 또 이 마귀 짓 해네. 또 이 마귀한테 내가 속았네. 그러면서 다시 정정을 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내가 마음 바꾸면 또 목사님이 날 또 어떻게 생각할까? 또 요런 또 마귀의 꾀가 들어오면은요. 전화도 못 해요. 근데 뭐예요? 목사님 나 가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긴 거예요, 이게요. 이런 이김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아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에게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 그러니까 꾀를 쫓으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5장 2절 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민수기 1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게 만드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시체가 된 여러분의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옛사람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지는 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만질 수 있는 두 종류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 안에서 나오는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죽은 시체인 옛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은 시체인 옛사람에게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만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만졌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함이 그저 있으므로 이스라엘에서 곧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끊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 안에서 나오는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죽은 시체인 옛사람입니다. 상대의 죽은 시체인 옛사람에게 나오는 말과 행동을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만졌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함이 그저 있으므로 이스라엘에서 곧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끊쳐질 것입니다. 자신의 죽은 시체인 옛사람이나 상대의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자신의 죽은 시체인 옛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나 상대의 죽은 시체인 옛사람의 말과 행동에 접촉하는 것, 곧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저주가 되느냐 하면 반응하는 즉시로 선악과 곧 육신의 생각인 악인의 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어떤 옛사람에 속한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든지 아니면 상대를 통해서 나오는 걸 여러분이 접해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서 악인의 꾀가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하든 아니면 욕을 하든 아니면 뭐 불평을 하든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접할 시는 뭐예요? 바로 주님을 불러가지고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에게도 옛사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옛사람에 속한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부정탄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 들을 때 바로 부정타요. 그럼 바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리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악인의 꾀를 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즉시로 또 판단을 해요. 아우 왜 저러지? 이게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꾀에 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여러분이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옛사람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이젠 지각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부정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시로 나오는 순간 아이고 주님 또 내 안에서 옛사람에 속한 말과 행동이 나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빨리 씻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깨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옛사람에 속한 것을 접촉하는 순간 빨리 씻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첫 번째로 죽은 시체가 된 사탄의 말을 하와가 듣고 그를 만져 부정해졌기에 선악과를 먹은 것과 자신이 먹은 선악과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게 한 것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담이 되어서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든지 여러분이 하와가 되어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든지 이것이 다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지는 부정한 행위, 곧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지는 부정한 행위, 곧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항상 깨어있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인의 꾀를 쫓는 곧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지는 부정한 행위를 다 근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화살이 목표한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아무리 즐겁고 좋게 보여도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만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참 우리 권사님이 아주 승리를 하셔가지고 예화를 들기가 편한데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고 지금 만약에 안 왔다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악인의 꾀를 쫓으려다가 아니지 내가 왜 악인의 꾀를 쫓아? 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그랬더니 뭐예요? 돌이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은 결과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인데 악인의 꾀를 쫓은 걸 내가 깨닫고 즉시로 돌이키면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불쾌해가지고 내가 쌍욕을 한번 해야지 되겠어. 자, 이런 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하면은 죄인의 길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지. 내가 거룩한 내가 어떻게 내가 쌍소리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는데 난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이 악인의 꾀를 처음에는 쫓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즉시로 하니까 악인의 꾀에서 돌이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귀가 아무리 악인의 꾀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해도 지금은 분별이 되잖아요. 혹여 내가 악인의 꾀를 품었어도 성령님이 직시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죄인의 길에 섰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므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분들은 자신이 악인의 길을 쫓았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선 것을 아시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멸망을 자초하는 데서 떠날 수 있습니다.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쫓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신하여 범사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음으로 멸망을 자초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시편 1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음으로 멸망을 자초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번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기 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음으로 멸망을 자초할 악인,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때가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네 번째 복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비로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시편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악인의 꾀를 쫓게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막아줄 수도 있는데 악인의 꾀를 여러분이 쫓으면 그냥 내버려 주세요. 그리고 죄인에게 서는 거 내버려 두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내버려 두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박살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아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이제는 오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니까 더 이상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쫓아봤자 즉시로 알아요. 야, 또 이 마귀가 또 역사했네? 즉시로 하니까 뭐 물리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마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내주아빌까지 왔더니 이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수준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는 악인의 길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또 쫓는데에도 즉시로 알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악인의 길을 쫓아야지 죄인의 길에 서고 죄인의 길에 서야지 오만한 자리에 앉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 악인의 꾀를 쫓는 것부터 하나님이 차단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알게 만들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옛날 습관대로 만약에 악인의 꾀를 쫓아도 바로 주님이 안에서 선지자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즉시로 또 제사장으로 그 죄를 악인의 꾀를 내가 쫓을 뻔했던 것까지 사해 주시고 악인의 꾀를 짓밟아버리는 왕으로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는 악인의 꾀까지도 쫓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쫓다가
깨닫고선 쫓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아예 악인의 길은 즉시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문을 떠들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려고 해도 즉시로 알아버리니까는 아예 악인의 길을 쫓을 필요도 없는 이 수준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날짜에 맞추어 잠언은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신약은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마태복음부터 차례로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아주 즐겁습니다. 이때 즐겁게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행사가 다 형통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이제 형통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야로 이제 즐거움으로 율법만 묵상하는 자가 되면 더 이상 악인의 길을 쫓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설 필요도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